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아인이가 왔네요. 자, 오늘은 자꾸 좀 울리네요. 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성소를 마쳤죠. 예. 성소를 너무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죄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막 관심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그런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이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서 생기는 것이 소망이고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뭐만 남아 있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남아 있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지는 말씀이긴 한데 이 믿음 자체에 뭘 씌우게 되어 있냐면 사랑이라는 걸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다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줄줄줄 외우고 다녔는데 그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도 뭔가 포커싱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 20, 30년 지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더니 믿음에다가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구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영생에다가 우리 신앙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구나. 이렇게 몇 번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자 중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시고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제가 하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안 생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끄적끄적 해봤어요. 해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영원한 낙원에 간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만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포커싱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과정이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자 결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말을 너무 좀 어렵게 했나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신앙의 종착점이 이미 종착점에 도착한 것인데 우리는 마치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자꾸 이런 생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앞뒤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이런 성경절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으니 더욱 유념해서 지금 가진 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그러면 지금 포커싱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영생인데 그 영생,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사람도요, 나는 아직 얻은 게 아니야.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계속 달리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죠. 사도 바울도 이 정도라면 오늘 한 주일을 돌아봤을 때 내 신앙은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0% 정도는 될까요? 가끔 보면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신앙을 보면서 나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아직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 나도 아직 얻은 게 아니고 이루지도 못했어. 나도 지금도 달리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포커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에 곡선이 생깁니다. 이거를 복을 구하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복이, 야구 선수들도 기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기복 신앙, 신앙에도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곡선이 생긴다는 얘기 뭐냐면 어떨 때는 내가 구원을 막 얻은 것 같고 행복하다가 또 어떨 때 보면은 확 다운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 내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믿음이 무너졌을 때 죽으면 얼마나 불행할까? 제가 서귀포에 한 17년 전에, 아니 15년 전쯤에 발령이 나서 이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가자마자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부자고 잘 살고 그런데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요, 그분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실망하고 잠깐 떠나가지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교회를 막 잘 다닐 때 돌아가셨으면은 담임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면 될까요? 우리 고 누구 성도는 주 안에서 잠드셨기 때문에 부활의 날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지금 몇 년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직함만 장로예요. 그 상태에서 아주 좀 비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대고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교회 잘 다닐 때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고민하다가 그 여집사님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그 부모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눈을 가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그 부모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남아있을까요? 내가 저 녀석을 더 열심히 신앙하게 해가지고 같이 하늘에 갔어야 되는데 강도와 살인자가 돼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내 책임이 크구나, 그러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돌아서서 집에 오는 그 짧은 5분 사이에 그 강도가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엄마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이 죽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장로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부활의 날 저는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잘했나요? 네.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다고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2, 3분만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주제가 이거예요. 잘 믿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못 믿을 때는 구원 얻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신앙의 기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기복이 신앙을 제가 50년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떨 때 가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도 행복할 때가 있고, 어떨 때 가보면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신앙을 하는데도. 근데 이 신앙의 곡선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신앙의 곡선이 생기는 이유는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복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해 봤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는 말씀, 부자 법관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온갖 관심과 신앙의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관심 갖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지금 영생은 얻고 싶은데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가 좀 부족한가? 더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이
그러면서도 부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청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만큼 올라가겠죠, 신앙이. 근데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럼 또 탁 내려가겠죠, 그죠? 네. 실제로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도 다른 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신앙을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자, 보세요. 이 부자 법관도 예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이걸 지금 원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마치 길 가다가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제가 저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좀 저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붙잡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당신의 집에 살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당신의 집에서 평생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 법관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어디서 차이점이 나는지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네. 부자 법관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기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이 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저기 못 가면 어떡하지? 야, 이 관계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저기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신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복, 즐거움, 만족 이런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 날에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멘 소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작게 나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면 시킨다고 또 크게 대답합니다. 좀 전에는 작게 대답했으면서. 그러면 그 순간에 믿음이 자랐을까요? 아니죠. 소리만 크게 내는 거죠. 아무튼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직도 내 신앙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기쁨이 있는 때는 적고 고민되는 때는 많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예수님을 붙잡고 저 여기 안 가도 됩니다. 예수님을 손잡고서 예수님이 저쪽 가자고 하면 절로 가면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가자고 하면 저기 가면 돼요. 목적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죠. 나는 저기 가려고 여태까지 신앙을 했는데 저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종적인 뭔가 선물이겠구나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뭐가 재밌지? 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민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때부터 예수님 필요가 없어지네. 그럼 하늘나라 가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종류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앙도 두 종류 신앙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저기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50평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재진 집사가 아파트가 한 200채 정도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를 잘 믿으면 내가 아파트 한 채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이 이제 동그래지죠. 아니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지? 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뭐냐고 했더니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저 앞에 가면 도자기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집사님한테 도자기 접시 하나를 목사님의 재산을 다 주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갈등이 돼요. 아니 이 양반이 날 놀리려고 하는 말인지 진짜 내가 이걸 가지고 장집사님한테 가서 5천만 원짜리 또 아닌 접시에 한 50만 원짜리 5천만 원 주고 사면 5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다는 얘기인지 막 얘기가 이상하게 산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신앙이 이상해져요. 율법주의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는 하늘나라 못 가. 너 고기 먹어서는 안 돼. 어떻게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그렇게 안 지켜?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준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주의에 빠진 분들은요 서로 정죄를 많이 합니다. 장종수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한 신앙이 한 80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90점은 적어도 넘어야 하늘에 갈 텐데 정재진 집사는 한 50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누구도 점수를 매기냐면 내 자신도 점수를 매겨요. 내 자신도. 근데 내 자신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어느 날 95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의로워져요. 나는 95점인데 우리 와이프는 보니까 아직도 50점, 60점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당신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또 정죄합니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된 신앙으로 막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생활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페인트 칠을 잘 해놓은 무덤과 같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마치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 알맹이는 싹 빠져버려가지고 도대체 왜 신앙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만큼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헌금함에다가 쩔렁 넣으면서 이렇게 하고 갔어요. 옆에 있는 세리는요, 그 과부는요, 2렙돈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걸 누가 소리 들을까봐 살짝 넣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들어요. 들으면서 저것도 헌금이라고 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정도 헌금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신앙의 원인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볼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영원한 동반자로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걸으라 이것입니다. 그분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끌어내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회개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 있나요?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고 그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40일 뒤에 망한다, 여기 멸망하니까 지금 뭐하라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더니 너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하려고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5시간 6시간을 그러고 있는데 회개가 안 돼요. 제가 아는 회개는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 주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 언제까지 불순종하는 아들이 될까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마중물이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접시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물 좀 나오나? 그러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전 정말 절박했어요. 왜 나는 어떤 사람은 껄핏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을 해도 눈물이 안 나오냐 이거예요. 결국에 8시간 만에 제가 회개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회개를 못하는가 본데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비참해졌어요. 네. 골방에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회개가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근데 어느 날 이 2번째 믿음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어요. 2번째 믿음이 찾아왔는데 안 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눈물이 나요. 참으려고 아무리 해도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한테 눈물이 이렇게 많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를 가고자 하는 이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분들은요, 이 회개를 억지로 끌어내야 돼요. 안 나옵니다. 믿음도 억지로 끌어내려고 안 나와요. 내가 막 믿음을 끌어내려고 아무리 해봤자 믿음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원한 동반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보여지는 내 마음의 그 애정,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막으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믿음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에 집중하는 믿음에는 곡선이 생기지만 내가 예수님께로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진척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주 전혀 다른 신앙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이 아니고 영생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라. 민수기 2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에다 뱀을 다루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딜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찾아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50년 동안 그렇게 해봐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저 하늘 가나안이 아니라 저 하늘 가나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믿음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져요. 죄인들을 위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종착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안 주시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냥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이자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다른 동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우리 신앙을 오염시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안에서는 너 할례 받았어? 할례 안 받았어? 너 고기 끊었어? 안 끊었어? 담배 끊었어? 안 끊었어? 할례냐 무할례냐가 효력이 없어요. 오직 뭐만 남는다고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밖에는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믿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그가 나를 사랑할 때 나는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어머니를 막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서 평생 나를 사랑해 오신 것을 철들고 나서 깨달았을 때 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아야 믿음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을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나에게 해되는 일을 시킬 것인가? 전혀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치겠는가?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돈을 꿔가지고 안 갚겠는가? 아니죠. 이런 모든 믿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기초가 됐을 때 나에게서 저절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종착점입니다. 안식일에 회사 안 가도 된다고 누가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안식일날 회사 안 가면 쫓겨나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 같지만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걸 통해서 너 회사 안 가고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주의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 지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때도요. 정말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믿어져요?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써야 돼요?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부터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가야 하고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랑 때문에 나의 행동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더불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